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9월 22일 주일오 찬양 예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함께 찬양 드립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기 주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도 우리의 왕 되시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시간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땅에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짐 속에서도 우리가 그곳에 매몰되며 그곳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더욱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가 우리가 허락하신 그 성령 안에서 연합함으로 함께 삶에 나아가는 이 시간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풍성하심과 함께 하신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가득하게 넘쳐서 이 시간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주의 풍성함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성경은 아이처럼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아이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죠. 왜 성경은 이 아이와 성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떠한 점을 가리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이 아이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짐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어른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진 점에서 아이와 같아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가진 순수함 그리고 낮아짐,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에 대하여는 아이처럼 되지 말고 악에 대하여는 아이처럼 되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혜에 대하여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순수함의 상징이라면 지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삶이 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지혜에 대하여 아이처럼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좀 전에 지혜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지혜에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지혜를 사용할 때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에 대하여는 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각양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개인적인 추구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 역시 하나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행하신 그 사랑,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만찬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피를 나눠주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찢어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점으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어지는 본문 역시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성숙한 지혜로 하고 악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장성한 사람처럼 행하고 어린아이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를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악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어린아이를 약간 악함의 존재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악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순진함과, 다시 말해서 순수함과 유치함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아직 세상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또 어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요구, 자기가 어떤 추구하고 싶은 바만 서로 관찰하며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들은 어른들에게 대할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을 살피고 어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쓰는 유치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다른 이를 배려하는 어른의 시각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추구함을 위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이 어린아이들의 생각처럼 하지 말고 성숙하고 사려 깊은 장성한 어른처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숙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다시 예언과 방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뭔가 더 거룩한 사람처럼 인식되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뭔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말은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이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며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한 개인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종의 과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행하는 유치한 자기자랑과 다를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이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목적으로 공동체 전부가 방언을 사용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23절 후반절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바울은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방언은 언어적 표현이 외국어이든 뭐 지금 말하는 방언파가 말하는 뭐 음절이든 그런 것은 상관없이 이 방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목적은요, 언어가 다른 자들을 향한 복음 전파나 하나님께만 향하는 고백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무런 효용이 없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각 나라의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뭐 어떤 집사님은 영어로 얘기하고 어떤 집사님이 일본어로 얘기하고 어떤 집사님은 캐나다어로 얘기하고 뭐 태국어로 얘기하고 중국어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없다라면 이 방언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는 이 공동체는 내가 거할 공동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언의 형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말을 전하는 것이 방언의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공동체가 모여서 방언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만 향하는 이 천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이곳이 천국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심판의 목소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아직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 시기에 이 방언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그들이 속한 지역 그리고 그 문화권 속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효용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 다시 말해서 낮아지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문화와 사고 속에 전달되어지는 그들의 음성이며 그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귀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편이 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지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을 행하는 것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이것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성숙하게 행하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요, 이 방언을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그것을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벌어진 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될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유익만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행위를 통해서 상처받는 자가 없는지, 아니면 공동체의 덕이 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작은 고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자기 자랑을 버리고 다른 일을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고려가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과 그들에 비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 비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통로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들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이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가 주신 은사들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에 성경은 그것을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순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순수하지만 완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순수한데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순수한데 다 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진한데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데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는 자로 살 수 있겠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도 저도 아는 바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잠언 3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한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아래 머물 수 있게 되며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지혜를 가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함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일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될 것이며 세상은 이로 인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거룩한 통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전하고 거룩하게 지켜 행함으로 땅에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더 성장케 만들어서 더 이상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연약함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순전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지만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올바른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모습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합당함이 죽어지고 자신의 합당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삶의 모습들을 더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죽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따르며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하며 그것을 나의 삶에서 단절시켜 나가는 우리 삶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삶 속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을 따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자기만을 위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세상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마저 그렇게 되는가 봐 하나님 두렵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헛되이 나를 증거하며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죽어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험하고 또 완악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며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역시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늘 세워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또 교인들한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